제가 이제 연애 시절 때 그 대화를 아내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좀 심각한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심오한 얘기도 좀 같이 나눴는데 언젠가 평범한 삶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막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무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다사다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한 번만 좀 깊게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들 인생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진짜 평범하고 나 되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가정인 줄 알았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또 그 가정에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요. 되게 잘 살고 되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평범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문제들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막 불러일으켜져 가는 이 파도 같은 파도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는 우리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평범한 인생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평범한 삶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라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은 고통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삶이 어쩌면 평범한 삶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고통과 문제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일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파도칩니다. 2m짜리 파도가 찼다가 저기 바닥으로 꽂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꽂아 내렸다가 이런 것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심경을 토로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의 인생을 좀 대변해 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이 시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업다운 방식의 계시가 아니라 다운업 방식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많고 문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포함시키셨어요. 계시의 내용으로 받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것을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성도의 이와 같은 기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사울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겨우겨우 내가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생존 수영하는 것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인생들과 다윗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삶이 훨씬 더 고달팠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달팠을 순간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찬양하고 있고 누군가는 불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비결을 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과 문제들로 가득 찬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분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제목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에도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어떤 장르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이게 상황 설명을 해주는 제목이 달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을 피하여 다윗. 네, 시작.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처음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좀 조현병과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10대 청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다윗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한 세력을 이루어갑니다. 어쩌다가 이제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또 사울 왕의 곁에 보좌하는 그 보좌진으로 있다가 또 나중에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공덕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에 그런 노래 돌잖아요. 서동요 같은 거.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잡아먹어버리. 뭐 이런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인 적군의 숫자는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숫자는 10,000명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10배 정도는 공적이 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돌기 시작하고 실제로 다윗이 덕도 많고 능력도 좋다 보니까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막 여기 앞에서 막 노래하고 있는데 창 던져버리고 막 이럽니다. 죽일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엔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그 사막, 그 암사막이죠. 광야라 그러죠. 이 돌로 된 사막을 이렇게 도망하여 다닙니다. 이 지형적 특성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동굴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숨어서 다니면서 숨어 자기의 목숨만 겨우겨우 부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죽음이 다윗의 코앞까지 왔었냐면요,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와가지고 똥을 싼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한 10m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3m 지점에서 사울이 똥 싸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다고요. 죽음이 다윗을 쫓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바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인도하신다더니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십니까? 왜 내가 살아남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 자괴감과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몰아넣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을 보면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 삶이 이렇게 뭔가 제동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막혀 있는 것 듯이 그렇게 느껴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을 직접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 똥싸로 사울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아무 짓도 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 난관을 뚫고 나가기도 참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만 아니었어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어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남들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할 건데, 하필이면 내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능력한 상황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내 눈앞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는 평범한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겪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라고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에게도 이런 삶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삶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삶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작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느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히닥거리며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뭔가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정신이 좀 나간 상태일 것입니다. 혹은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과 번민으로 가득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을 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찬양을 하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지? 내가 무슨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내 속에서 이렇게 분노와, 내가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분노와 원망과 절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데 뭔 찬양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미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확신에 찬 말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나라는 존재를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빅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앞쪽까지만 해도요, 바울이 계속 다윗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7절로 딱 넘어가면서 이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국어 문학 시간 아닙니다. 이 7절부터의 그 화자의 마음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딱 바뀌는, 이 딱 체인지가 되는 그 순간이 7절까지. 그러면 이 앞쪽에서 뭐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까? 근데 오늘 시편은요, 단순하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여러분 마음에 굳은 마음을 먹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편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너무 폭력적이죠.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이 시편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기 이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고쳐주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조금 더 다음에는 큰 소리로 해주세요. 내가 방금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이 성이 안 차. 큰 소리로 해줘야 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면 그분께서 품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여름 수련회를 섬기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함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쏟아놓냐는 거예요. 그 자판기처럼 그분한테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것과 함께 확신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암탉이 새끼를 품어내듯이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가운데 평안이 유지됩니다. 평정심이 회복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리 시리즈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내 삶을 여전히 붙잡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네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삶의 사람을,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품어주심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원망으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것을 뚫고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것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도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도망자 신세에 동굴에 숨어 지내고 몸에서는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땀이 늘러 붙어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찌른내가 나잖아요. 오줌 냄새가 나잖아요. 온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태도는 내가 내 일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굴에 숨어서 내가 요 앞에서 똥 싸고 있는 사울왕을 내 손으로 없애버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드리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요 다윗은요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역사의 종말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고백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 속에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겠죠. 그것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 회장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재용 회장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고요.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안 될까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네, 먼저 이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제가 설교 때 가끔 가다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은요 성경 안에서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은혜와 같은 말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steadfast love. 약속에 근거한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것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감정이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이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이 사람의 모남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상태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그 어느 때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혼식장에서의 혼인 서약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서약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steadfast love, 한결같으신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의 근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표현했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 3절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헤세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한 분, 그분의 별명 자체가 은혜와 진리인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다윗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요, 약속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거셨다. 십자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실체,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다윗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도 이 다윗의 마음으로 7절을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나의 결심이 굳건하고 나의 결단이 단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마음이 더 굳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내려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내 영광한데, 이 영광이라는 말과 히브리어에서 혓바닥이라는 말이, 혓바닥이라는 말이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혀야 깨어서 영광을 노래해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적인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내 혀가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들로 잠자고 있을 때 내 혀야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라 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적막하고 고요한 광야의 새벽을 깨우는 찬양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을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 말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새벽이 어떤 시간이에요? 새들도 지저귀지 않는 그 시간에 바람 소리와 흙먼지 지나다니는 소리만 가득한 그 적막한 광야에서의 새벽을 아시나요? 여러분, 저도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광야를 24시간 동안 침대 버스를 타고 통과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그 새벽에
그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는 그 새벽의 적막함을 깨우는, 그 고요한 마음을 일깨우는 찬양이 다윗의 입술로부터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 이게 바로 그 헤세드예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제가 안 적어놨나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부은 바 될 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평소에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은 언제나 문제와 이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적막한 고난의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좀 한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